인간의 이성,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합리적 사고로 어떤 인간의 문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 인간의 문명, 이 발달된 인간의 어떤 그 문명들, 이런 문명들을 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면 이것이 곧 선이고, 이것이 곧 좋은 것이고, 이것이 곧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낙관적인 생각들이 많았어요. 이때가 이제 자유주의 시대, 즉 인간의 이성이 가장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이며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때가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그런 어떤 그 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말 그 인간의 모든 인류에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세계대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지식인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한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만들어왔던 모든 인간의 이 문명이 항상 선하고 좋을 것만 같았는데, 인간의 이 놀라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인간을 너무나도 큰 불행에 빠지는 일들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반성이 난 거죠. 그 교만하고 그 오만한 인간의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그것으로 인간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도 보면 내가 이렇게 인생을 쌓아가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인생을 막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쌓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IMF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막 경제가 막 부흥하고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막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더 많이 막 투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모든 어떤 금융의 어떤 부분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그 사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부도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날 것처럼 낙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진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어떤 시련이, 어떤 문제가, 어떤 환난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막 정치적으로도 막 명예롭고 가장 자기 어떤 신념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도, 그 유명한 정치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구설수에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확 무너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데 내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인간의 인생이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많은 자기 인생의 어떤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쌓아놓는다고 하지만, 세운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하고 그런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것은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땅에 쌓지 말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너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쌓는 것이 지혜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 아래에 살 때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무너질 수 있으니 그것은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들, 귀하고 의미 있는 것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이 경쟁 사회에 살아남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 스스로 나의 가치와 나의 귀중한 것들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땅에 막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면서 그것을 세워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러한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도 그것이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는 아차 싶겠죠. 그렇지만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몰두해서 그것을 쌓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 쌓아두겠죠.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고 새겨봐야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건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늘에 쌓아두기보다는 무엇이다? 이 인생의 땅의 가치, 땅의 의미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급급한 인생을 어쩌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 아니면 반드시 무너진다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인생의 끝은 어디인지 아세요? 결국엔 죽음이잖아요. 인생의 끝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정말 귀한 가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그 가치,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현대사회는 이 경쟁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경쟁 시대에서는 정말 지혜로움들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는 그 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새겨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눈에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도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이에요. 그 시내의 예루살렘의 한 땅의 한 6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거대한 그런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건물 정말 대단하다. 물론 그들이 절기 때마다 와서 보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건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을 이게 돌로 쌓아놓은 거 보십시오. 이 거대한 돌들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이 건물을 지어놨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서울의 이게 중심부에 가보면 강남 같은 데 이런 데 가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서울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의도나 이렇게 강남 같은 데 보면 빌딩들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빌딩들이 이제 한두 개도 아니.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정말 대단한 도시구나. 여기가 마치 세상의 중심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그 중심을 보면서 그 거대한 어떤 빌딩들을 보면서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이 시골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외형적인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도시가 이게 쌓아놓은 이 건물들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이 돌들 보니까 이 건물들 보니까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예수님께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가만히 예수님과 같이 따라 보니까 예루살렘, 그죠?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도시, 이 도시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지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이제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이 중심부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이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이 쭉 다녔던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뭐 이런 지역하고는 다른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도시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야,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어떤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 보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된다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한 70년경에 무너집니다. 그때 세워졌던 이 성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40년 후가 되는 거죠. 한 40년 후면은 실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쩌면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거대한 돌들 외부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건물들 이 인간이 세워놓은 것들이죠. 이것이 뭐다? 무너질 것을 말하지 마시.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거대해 보이지. 내가 이 거대해 보이는 것에 더 거대한 걸로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의 왕국을 세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뭐다? 인간들이 만든 이 성전은 이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거기에 수많은 전쟁과 또 인간의 어떤 파괴와 어떤 침략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세워나간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너희들이 세워나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 혹은 너희들이 기대하면서 세우려고 했던 것들, 하려는 것들이라는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문화, 어떤 그들의 어떤 기술, 건축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종교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건물은 아직 세워져 있지만 교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어떤 건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교회당을 많이 지어놨어요.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건물들을 보면서 이 건물들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 건물 속에 없어요. 그 건물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크고 웅장한 것들로 그 신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면 그 어떤 것들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워놓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세워놓는 것들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그 10억으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약에 저축해서 10억을 만들었어. 그죠? 10억이 적을 수도 있지. 옛날에 정말 10억은 정말 큰 돈이었는데, 지금 원래는 요즘은 진짜 10억이라 그래도 그제 10억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정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10억이 생기면 뭘 하시겠어요? 그래도 10억이 생기면 뭐 아파트를 사야지. 아니면 10억이 생기면 그 작은 동네에 어떤 건물이나 사가지고 그거 세라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10억이면 돈을 불려야지. 주식에 투자해야지. 강 큰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코인을 사거나 이럴 수도 있죠. 10억이 생기면 나는 무엇을 할까? 10억이 생기면 10이 생긴다고만 해도 이제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 10억이 생기면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몰라도 다 어쩌면은 나름대로 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까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나 이 10억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그래서 헌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다는데 내 선교지에 교회 짓는 10억을 헌금할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 헌금으로 쓰이든 혹은 아파트를 사든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땅이 최고야 하면서 땅을 사든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그것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남는 게 뭐겠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면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 신앙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웅장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서 떠날 거거든요. 떠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은 떠나고 이 제자들만 남겨질 거예요. 근데 이 남겨진 이 제자들이 과연 그 마음의 중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될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웅장한 가치, 그것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이 지금 함께 대면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이 십자가를 그들이 보고도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 내적인 신앙, 이게 영원한 가치를, 나머지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을 어디에 두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죠? 무너질 것이다. 그럼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이 신앙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안에 있는, 그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이 없어버리면 세상에 그 무엇을 내가 만들고 내가 세웠고 건설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한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남겨질 이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견딜 수 있을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쭉 3절 이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고 나면 너희들만 있을 거잖아. 제자들만 남겨질 건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그들이 겪게 될 세상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3절부터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일들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4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쭉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만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야 돼. 예수만 믿어야 돼.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너희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사람에게는요, 빈 마음이 있어요.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있어요. 응?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만은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빈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막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계 역사 속에 보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 이단들 많죠. 요즘 유튜브에도 넷플릭스도 나왔잖아요. 이단들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이 난리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1위가 그거예요. 나는 신이단가? 거기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서 우리 하나같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 어떻게 저기 빠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 출신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주로 타겟을 삼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타겟으로 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 안선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 요즘 그런 이단들도 많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도 있죠. 그죠? 예. 지금 여기 부천 인천 지역에 특히 안선홍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예요. 난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중직자도 많습니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전도사님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설교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도 어떤 거예요. 여순사님이 3분인데 그 3분 중에 2분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들에게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단들이 그 빈 공간 속에서 정말 절묘하게 그 안에 파고 들어갑니다. 설라도 넘어가요. 나는 안 그럴 거야. 그죠? 나는 목사님이 자기가 그 이단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본 적이 있대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도 자신 못할 정도로 정말 솔깃하게 정말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절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그들은 그들의 인간의 빈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받고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제자들이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그런 어떤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재난들이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런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재난이 없나? 아니에요. 마찬가지. 그 재난 속에 똑같이 모든 인간들이 같이 함께 경험해 나가는 거죠. 그 재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것을 보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의 마음으로 이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어떤 지진과 기근과 이런 재난 속에서, 그 재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이제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제는요 조금 더 좁혀서 타겟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이나 기근이는 뭐예요? 모든 인류,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제 범위를 더 좁혀가지고 제자들 너희 말이야. 너희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이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을 잡아가서 매를 칠 거야. 너희들을 재판장 앞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할 거야.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이 재판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판의 판정을 받으면 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냐?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들. 11절부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너희들이 혹시 잡혀가잖아? 그러면 잡혀갔을 때 뭔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혀가면은 성령님이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거니까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희들이 잡혀가면은 그러한 어떤 잡혀가게 될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의 선 것들을 본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 그날에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 자들과 화가 있게 될 것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죠? 이게 세세하게 이렇게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자들, 약한 자들이 먼저 다치고 그렇게 험악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약한 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창 들고 가서 그들과 함께 대적하여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하라고? 도망가라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옥살이면 옥살이도 하고 재판을 당하면 재판을 당하고 재판 당해서 너희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고 견디어 나가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높은 자 권력자 위에 서서 그들이 왕이 되었던 재판장이 되었던 너희들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판단해도 어떻게 하나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럼에도 뭐하자? 그 신앙의 마음으로 견디고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집에도 가지 말고 집에 갔다가 잡히면 어떡하겠어요? 집에도 가지 말고 높은 데로 자꾸 도망가라. 좀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 편이 아니다. 그죠? 세상은 너희 편이 아니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너희들을 해롭게 하고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너희들을 상하게 하고 너희들의 신앙에 딴지를 걸고 때로는 너희들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뭘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가서 빌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 빌고 무당을 찾아가고 구슬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지? 정한수 떠다가 달에다가 막 빌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요번에 시험 치는데 어떤 803에 수능 바위가 있어요. 대학 시험. 거기 수능 시험 치는 날이면 803 그 바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803 꼭대기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정성을 다하여 그 신들께 빌면 그 정성을 보고 신들이 탄복해서 그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종교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 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 잘못 믿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온갖 것을 다 빌고 빌면은 주님이 내게 다 좋은 것들 막 주시겠지. 막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게 해주시겠지. 그럼 빌고 빌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빌고 빌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만 길이기 때문에 모든 잡신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창조주도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자도 아니에요. 잡신이에요. 잡신. 하나 귀신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면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이러면 좋잖아요. 이 거대한 건물 이거보다 더 큰 건물들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세울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온갖 환난과 재난과 아픔과 매맞음과 잡힘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너희들이 당하게 될 건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 온갖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진짜 구원이니까 그분만 믿고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이유예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부처한테 가고 뭐 이런 어떤 잡신한테 가고 이거 비교할 대상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온갖 이 세상에서 닥쳐온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된다. 세상은 너희들을 유혹할 거야. 세상은 너희들을 환난과 문제 가운데 똑같이 함께 경험할 수도 있어.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 더 큰 고통과 혼란스러움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너희들 신앙 지킬 수 있느냐? 이걸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이 닥칠던데. 그런 일이 닥쳐도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고 도망하더라도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의 천하 만민 가운데 이게 퍼지고 그것이 전파될 때까지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고 그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들을 죽이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 교회 끝나면 여러분들이 막 경찰청에 막 붙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나라가 물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전에 수많은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어떤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그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그런 글이 있을 때 그들은 더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확고함이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보여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가면 내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나 잡아가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럼 내 신앙이 어떤지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들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도 그 신앙의 삶들을 살기는 어려웠지만 그런 고통과 환난의 시대가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힘든 세상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들을 함께 연대해 가는 거예요. 연대. 내 신앙을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것. 그죠? 우리 이게 청년들과 청소년들 오늘 몇 명은 안 왔지만 청소년과 청소년들 얘네들 이제 커가면서 또 이게 막 세상 가운데 살아 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신앙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죠. 그죠? 예. 얘들은 정말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난 예수 이제 믿는 거 진짜 회의가 들고 그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듯한 표정을 짓고 막 근데 내가 좋아하는 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맨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고 이러면 얘네들이 진짜 신앙을 지켜나갈지 내가 교회에 계속 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예? 오히려 막 예외에 나가는데 막 경찰들이 막 붙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면은 몰라요. 막 숨어 다니면서도 막 예수 믿으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주님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대해 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도와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뺏기지 않도록 정말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진리 가운데 정말 굳게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 후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보며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 그 믿음에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